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 334면 여호수아서 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겟 요단으로부터 강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벌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지난 우리 14장 15장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요단강 서쪽 땅의 3분의 1 그리고 중심부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유다의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유다 족속의 자손이 처치에 많았고요. 믿음 있는 자손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16장 17장은 우리가 야곱의 아들 애굽의 총리 되었던 요셉의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두 명의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얻는 땅의 경계를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요셉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어머니가 사실은요 애굽의 귀족 출신 여자였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어떤 교육이 신앙 교육이 어떤 면으로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믿음이 있지만 자식 교육은 부모가 어머니가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 나중에 사사 시대에 가면 므나세와 에브라임이 이게 믿음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죠. 물론 북왕국의 대표 지파가 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사사기서에 가면 믿음 없는 그들의 자손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아들 중에서는 나중에 에브라임이 더 좀 강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부분이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할 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것을 그려서요 제비 뽑게 했죠. 제비 뽑기. 근데 여러분 자손이 많은 지파가 넓은 땅을 좋은 땅을 얻게 되고요. 근데 이 제비 뽑은 것은 본인들이 직접 뽑은 겁니다. 대표자가 나와서요 뽑은 건데 어떤 땅은요 고르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땅이 우리가 두부 자듯이 이렇게 똑같이 자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땅은요 산이 많고 어떤 땅은 들이 많고 어떤 땅은 사막이 있고 어떤 땅은 강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보는 사람에 따라서요 이게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재산을 가를 때도요 논이 10개나 있는데 자식이 5명 2개씩 하면 되는데 어떤 땅은요 가치가 있고 어떤 땅은요 못 쓰는 땅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별로 못 쓰는 땅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그 못 쓰는 땅에는요 좋은 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는요 눈에 보이기는 좋은 땅인데 나중에는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유산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복을 주세요. 그죠? 또 유산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복이 또 없어. 그게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제비 뽑았다 하는 것은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방법
그런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4절에 보면 요셉 자손 므나세와 그죠 형이죠. 동생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래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아들 두 명이요 12지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두 명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받을 몫을 받고요. 그다음에요 책임도 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직분도 다. 그 12지파 안에 므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요. 아버지의 자리에요. 아들 두 명이 들어가서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빼고 이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먼저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아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요 그 5절부터 저기 9절 10절까지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 기업 그죠 지역 기업의 경계는 할 때요 땅입니다 땅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뭐 현대 기업 이런 거 있는 것처럼요 기업은요 땅과 재산입니다. 땅과 재산. 그게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이죠. 사람. 그죠? 자손. 자손. 그렇게 해서 마을을요 쭉 얻게 되고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오늘까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그 사람들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 가마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종이 되겠다 하고 자원해가지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종이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온전한 건 아닙니다. 원래 다 쫓아내야 돼. 왜냐하면은 그들이 남아서 종이 돼가지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보기에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이렇게 얻은 기업을 여러분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요 이렇게 쭉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17장 1절에는 그의 형 므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거. 그래서 제비 뽑은 것은요 최대한의 인간의 욕심을 배제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얻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요 제비 뽑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을 해나가는 거 이 중요합니다. 제비 뽑는 거.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이요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욕심 이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비 뽑는 방법 이게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거 다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하니라 므나세는 요셉의 장자 큰아들이고 므나세의 장자는 마길이고요. 마길은 길르앗이 여러분 길르앗을 낳아서 길르앗의 아버지가 마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절에 보세요. 므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땅.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공간이란 말이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땅 없이 자기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지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요 최대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땅을 얻는 거, 그리고 집을 얻는 거, 그리고 삶의 공간을 얻는 거 이런 것은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런 열심이 없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도 그 2절의 므나세의 남은 자손 후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므나세 지파가 뽑은 그 땅들은요 앞으로 므나세의 자손들이 길이 살아야 될 그런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자식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자식이 살 땅을 부모들이요 열심히 벌어서 샀어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요 교회의 비밀이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자손 여러분 우리가 2절 중간중간에 보면요 자손 그렇게 돼 있죠. 자식과 손자인데 대체로 여러분 자식 그다음에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은 손자 마길의 또 정손 그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식 자손 그 자식의 자손은요 자식은요 손자입니다. 손자. 그리고 손자의 또 자식은요 그 밑에 여러분 정손입니다. 정손 밑에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현손입니다. 현손. 네, 이게요 우리가 여러분 그 대대가 4대를 내려가는 게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여러분 손자를 낳고 손자가 정손을 낳고 정손이 현손을 낳고 이렇게요. 계속 내려가요. 그게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염려해서 여러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요. 자식도 안 놓고요. 하나 낳고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나 손자나 정손자나 현손이나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뭘 가지고 복을 주시느냐? 뭘 가지고 복을 주신다고요? 자식, 자손.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농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서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안 나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은 있을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지금 많이 나와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 나라만 망치니까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속해서요 여기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이런 사람들이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여기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3절 끝 중간에 보세요. 딸뿐이므로 했는데요. 딸도 있어야 돼. 딸이 있어야 여러분 남자가 장가를 가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딸 5명, 딸 부자입니다.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딸 5명 아들 없고. 그랬더니 그 딸들이요. 아버지에게 우리도 재산 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럼 얻어야지 하고요. 그 딸들에게도 분깃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딸도 중요해요. 그 6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곳에 므낫세의 자손들이 길이길이 살게 되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14절로 갑니다. 14절.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자기들이 얻은 땅 분명히 줬잖아요. 제비 뽑아서 준 거예요. 그죠? 줬는데 아마 약간 여러분 불만족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래 여러분 자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미니까. 자 여러분 제비 누가 뽑았어요? 자기들이 뽑았죠. 그런데요 유다 자손 지파 보니까 너무 커. 자기들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는 이 조그만한 거 주냐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여러분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 줄을 치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작다 하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요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는요 산림입니다. 니은자예요. 니은자. 근데 여기 삼림은요 빽빽한 숲을 님자입니다.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있는 것을요 삼림이라 그래요. 삼림. 이게요 니은자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제 뭐라고 올라가라 하니까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여호수아가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게 순종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 삼림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우리 인구가 많다. 꼴짝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꼴짝이에 거주하는 거지 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기가요 너무 강하다. 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더 여러분 안전하고 좋은 땅 달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이죠. 나는 유산을 못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부진을 하지 못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에브라임 산지 안에요. 여러분 빽빽한 산림이 있는 곳에는요. 땅이 원래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나무가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땅은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나무가요 이게 토심이 깊지 않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땅이 산에 가면 밑에 대부분이 돌입니다. 돌 위에요 얇게 얹혀져 있는 그런 흙은요 나무가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빽빽한 숲은요 그 나무만 쳐내면요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보르네오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보통 나무가 하나 100m 이상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르네오 가고 거기서 다 해가 오는 나무들. 땅들이 엄청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리산도요 위에 쪽에 중턱 이상 가면요 다 돌입니다. 밑에 쪽에 내려와야요 펑퍼짐한데 산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부엽토가 쌓여서요 토심이 보통 5m씩 10m씩 막 깊은 곳에 이런 데 있는 그런 나무들이요 큽니다. 위로 올라가면 나무가 없어. 구상나무밖에 없습니다.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구상나무 그거. 근데 여기 여러분 그게 땅은 좋고 여러분 동네 마을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좋은 땅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못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있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다. 자,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얘기하는데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철병 것 때문에 장애물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청년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이 지금 무슨 세상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여러분 뭐 앞으로 뭐 해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가지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요 세상이 바보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요 할 일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 눈에는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요.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천하장사든지 말든지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누가 함께 가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만 있다면요 그 준 거 그거 갖고 만족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준 유산만 가지고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집안채나 여러분 바단계 가지고 평생 여러분 우려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꽁생훈처럼.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걸 팔아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 그거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가서 일해서 벌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재산과 여러분 삶의 영역을요 넓혀가라. 이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한 분깃 그거는 원래 기본으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요 가서요 아직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거기 여러분 10절 16장 10절 보세요. 앞으로 가가지고 16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 그죠? 노역하는 종이 되어서 아직도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다 점령해 주었는데 점령해 준 안에는 아직도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지금 빼앗았는데 갈렙이 빼앗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 같은 데는요 아직도 누가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 여러분 유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도요 여러분 넓힐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요 대한민국 안에서요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 지금도. 겁을 내시니까 못하니까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여러분 그 기업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하면요 또 치고 들어와요 경쟁자들이. 그렇죠? 그래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걸 하나 완성을 하면요 그거는요 아무나 못 따라와요 기업도. 그래서 오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뭐 철벤 거 그런 거 겁내지 말라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여러분 거기 우리 17장 18절 보세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요? 가서 개척하면. 여러분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그 여러분 교가 속에도 들어 있고 그 학교에 여러분 그 구호가 뭐냐? 여러분 개척입니다. 개척. 그래서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뭐냐면은 비가 오면요 행사를 더 멋지게 해. 폭우가 내리도요 행사는요 스톱 안 하고 합니다. 그게요 전통이에요 전통. 그래서 뭐 비 온다고 여러분 뭐 어디 학교에 행사를요 안 하고 미루고 이런 거 없습니다. 비가 와도요 계속 해요 끝까지. 그래 왜 그러냐 합니까? 개척하는 사람이 여러분 비가 온다고요 일하러 안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 지금 한 60년 가까이 70년 가까이 될 건데 여러분 그걸요 그대로 이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빈 땅에서요 그 학교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개척 정신이요 중요하다. 아마 이런 성경에서 아마 여러분 따온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누군가가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요 빽빽한 숲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개척하라. 이건요 젊은 사람 속에는요 피가 펄펄 끓어야 돼요. 여러분 추위나 더위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2명이든지 1명이든지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이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다닌다고요 여러분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요 목숨을 걸고요 우리는 전도 안 하면요 교회 문 닫아야 돼. 이런 교회가 일하지 큰 교회는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요 교회가 와요. 상이 틀려요. 그래서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면 네가 가는데 그 끝까지 다 네 것이 되리라. 이게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가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이 여러분 기독교인을 비판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세상에 있어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하는 겁니다. 뭐 종말이 와도요, 전쟁이 나도요, 여러분 전쟁 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찌 보면 또 뭐 어려움 당하면요 도와주고요, 기도하고요, 더 위로해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이스라엘보다 더 큰 무기, 그죠?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 사람들 다 쫓아내리라.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요, 갑시다 하고요,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누가 함께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의 능력,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여러분 뭐 직장도 없고 뭐 여러분 회사도 그렇고요, 뭐 그 아무것도 여러분 다 힘들어. 다 힘들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것은요 사단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도요, 여러분 결혼도 하고요, 일도 하고요, 자식도요 한두 명 놓는 게 아니라 기본 뭐 10명씩 낳아야 돼 원래, 그죠? 그리고 결혼도 하고요, 빨리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을요 듣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고요, 세상을 따라 유행을 따라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좋은 땅에요, 좋은 기회가 있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것은 세상 끝까지 있을 두려움이며,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있는 자의 자세인 줄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나아가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